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둬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말씀 전하면서 사실 좀 어지럼증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맺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사실 11장 그 내용, 나사로의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나사로의 그 표적,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이 사실은 그리스도 사건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되신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전하는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가 거의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빨리 달려가시지 않고 그 계신 곳에 며칠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어제 보니까 TV에서 이제 파리올림픽 그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출전해서 이제 그 승리의 영광을 기쁨을 나누는데, 우리는 승리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패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나사로가 거의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빨리 달려가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다 죽은 상태에서 살리실 때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11장에서 밝혀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빨리 이곳에 오지 않고 내가 이곳에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유익하다, 그런 말씀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전했음에도 제 자신 정신 사실을 좀 혼미한 상태에서 전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 자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는 하나의
조로의 찬스다. 예. 내가 여기 있었다면은 그 나사로가 죽기 전에 다시 회복되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바라보는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곧 복이다. 왜? 믿음이 주어지니까. 예. 이 죽은 나사로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표적의 결정인. 자, 요한복음에 몇 가지 표적이 나옵니까?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표적이 11장에 나온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네,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지닌 표적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표라는 얘기죠.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자, 역사 이래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이를 빚으시고 이게 바로 육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렇게 결합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은 그 영과 육이 이렇게 나눠져요.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시 숨이 멈췄다가 다시 소생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아니라는 얘기죠. 즉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재생이다. 다시 살아난 거다. 혼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가 되죠. 예수님의 그 시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골고다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은 어디까지 내려가십니까? 음부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영과 육이 분리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11장의 내용이고 간단히 함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이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16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게 요한복음의 요절이라 그랬죠. 첫 시간에, 요한복음 첫 시간에 이 말씀 드렸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이게 11장까지라는 얘기죠. 그 12장부터는 다시 가시는 그리스도. 우리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보면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다. 그런 구속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즉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속주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내용들이 뭡니까? 그런 생명의 주다. 잠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체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뭐라 했어요? 생명의 떡이니. 기억나시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다. 생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또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반부에는 그분은 구속주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몇 시간에서 걸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후반부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나는 간다. 어디로? 아버지께로 나는 다시 간다. 왜? 그분께로부터 내가 왔기 때문에 내 본향은 하나님의 품 하늘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의 구도예요. 이 틀 속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맛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통일된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의 단일한 논리 주제 속에서 성경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맥락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고리가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어지는 고리들이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역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12장 내용은 이제 가시면서 예고하십니다. 내가 이제 갈 것이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내용이었어요? 향수 뿌리는 내용이에요. 향수. 누가 뿌렸습니까? 향수를. 12장 1절. 몇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어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를 어디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다가 그 발을 씻기는 이 사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돈깨를 맡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회계 집사 같아요. 돈깨를 맡고 있는 그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나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나들값이 얼마나였습니까? 5절 보세요.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 값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나가서 일한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10달 동안 나가서 노동해서 번 그 품삯을 말합니다. 엄청난 액수죠. 그렇게 비싼 향유예요. 그 향유를 발에 붓다니 너 참 미련하다는 얘기죠. 차라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데나리온을 죄송합니다. 300데나리온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미덕이냐 이거죠.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리 해석이 됩니다. 성경, 특히 이와 같은 기절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회의 정리를 갖다 구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회운동가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소외된 자, 가난하고 정말로 어려운 자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실천운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독교의 그 정신은 바로 나눔에서 온다. 나눔에서. 이게 바로 사회복음자들이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성경을 가룟유다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가룟유다 같이.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유다를 그렇게 보시지도 않죠. 그놈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향유를 팔아서 돈께 넣는 순간 그거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잖아요.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시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2장부터가 이제 가시기 위한 준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형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형사건. 나는 이제 간다. 다른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곧 떠난다는 얘기죠. 이 향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실래요?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가셔야 됩니다. 오신 걸로 끝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십자가 사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전체 다 나와요, 십자가 사건이. 근데 마태가 그 십자가 사건을 보는 그 관점, 마가, 누가, 요한이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의 주제? 죽임을 통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어제 삼천동에서 예배를 이제 마치면서 이쪽으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칠판 없이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해가 잘 되는지 또 잘 궁금하기도 하고. 마태는 직임을 통해서 그 직임 가운데 세 가지 직임이 있다 했죠. 선지직, 왕직, 제사직. 그 제사직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물돼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가 보는 십자가의 관점이고 마가는 어떤 관점에서 봤다 했어요? 그분의 신분.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다시 높아지시는 비하와 승기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낮아지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가가 봤을 때. 그러나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어디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부까지 내려가시죠.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은 구속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구속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속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누가가 보는 관점은 구속 사역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봤어요. 근데 요한은 어떤 관점에서 봐요, 지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요한은 밝혀주고 있다는 얘기죠. 읽은 8절 다시 볼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든. 나는 이제 항상 있지 않다. 나는 간다. 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렇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인가요? 12절 한번 아니 12절인가요? 예, 12절.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가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리로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얘기가 있잖아. 피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때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 지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가야 되기 때문에. 저들이 소리질러 외치는 그
소리가 뭐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호산나? 오, 나를 구원하소서. 오, 나를 구원하소서. 예.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곳. 자,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했잖아요. 입성하실 때. 자주 제가 사용하는 말이 백마입니다. 본문도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야지 초라하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런 나귀 새끼를 타신 거죠. 스가랴 9장 9절 보세요. 스가랴. 학계 스가랴 이렇게 나오죠.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1310 19절 1319페이지. 아, 스가랴 9장 9절 9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9절. 예,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볼 때는 구약을 근거해서 신약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는 이제 영광을 이제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실 준비를 합니다. 12장 20절부터는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실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죠. 자, 요 짤막한 요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질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텐데,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많이 들어본 성경 기절이죠. 예. 암송도 할 수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자주 들었고 많이 보았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 한 알의 밀알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성경을 읽고 또는 이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할 때 우리 다 같이 하나의 밀알이 됩시다. 내가 희생이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심각한 설교예요. 성경을 갖다 왜곡시킨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주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밀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것에 대한 하나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 만약에 썩지 않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죽어야 말이에요. 썩어, 그러니까 썩어야만이 거기서 새싹이 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밀알이 떨어져서. 예.
이 말씀 우리가 왜곡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28절.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근데 당신 영광을 받으십시오. 자, 영광스럽게 한다. 서두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패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가? 그 크리스찬 그 선수들이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잖아요. 그러나 승리뿐이 아니라 패배했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 다시 우리가 새겨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계명이죠. 그 가운데 몇 번째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갖다가 지금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하신 대로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거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광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면서 산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다. 이것 꼭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나를 통해서 당신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늘 감사하면서 살게 하소서 이 기도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 삶을 통해서. 그는 내가 범죄 당신을 인정하면서 살게 하소서.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바로 당신 영광 받으세요 라는 기도라는 얘기죠.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지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35절 보니까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에게 있다. 잠시 동안은 며칠 동안이죠. 아니 몇 시간 동안이 되겠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니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는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너희들은 빛 가운데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이제 어둠 속에 살게 된다. 여기서 빛 가운데와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섭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믿음에 속한 자들이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가 굉장히 난해한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잘못 해석하면은 인간의 의지를 갖다 자꾸만 부각시켜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후에는 내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자, 예수 품 안에서 사는 자고, 어둠 속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1장. 아마 기회가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기회가 그렇게 없어요. 요한일서는 저 성경 뒤에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 됐습니다. 그 1절이 아니고 7절, 6절부터 보세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 지금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죄를 범한다면 너는 거짓말장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어둠에 행하면, 죄를 범하면 너는 거짓말장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뜻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둠 속에 거하는 자를 뭐라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라 했잖아요. 어둠 속에 사는 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너는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너 예수 안 믿는 거다. 내가 보기에는 너는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죠.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어둠 속에 거하면 너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성경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아주 그냥 혼돈시키는 난해한 기절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 중심의 어떤 행위를 갖다가 부과시켜요.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이 완성됩니다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언제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39절.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자, 그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39절,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말씀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까? 회의를 우리가 품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 그게 지금 40절이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예수 앞으로 나올까봐, 믿지 못하게 하시려고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믿어서는 안 될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믿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창세전 택함받지 못한 버려진 육이 된 자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구별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로 이 수단이 좋고 언변이 좋고 뭐 이렇게 말을 잘하면은 상대방을 감흥시켜서 저들이 구원받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시면은 아무리 달변가가 가서 전할지라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 구원시키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택한 받은 자 구원시키시려고 우리를 그 사람 앞으로 보내서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믿지 못하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요?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까 말씀드렸죠. 온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다. 4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요한복음 이제 12장 이제 끝부분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다. 그 하나의 그 유기체, 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그럼 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외쳐 가르치되 44절입니다.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그 한 분 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왜 그 모습을 오셨을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온 이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드러내시려고.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지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과 당신 그 관계를 갖다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도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 목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의 주를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